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한 청년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말씀의 은혜도 받고 노래를 좋아해서 작곡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가면서 자작곡한 노래가 있습니다.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가 없다. 이 노래를 가지고 공연을 하면서 때로는 형무소에 가서 거기 죄수들에게 들려주고 그리곤 했습니다. 하루는 한 형무소에서 공연을 하고 났는데 한 형제가 찾아와서 선생님, 날개가 상한 새는 정말 날 수가 없는 것일까요? 묻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했기도 하고 무엇이라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헤어져서 나오는데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다시 가사를 바꾸어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그대로 맡기십시오. 그대의 상한 날개는 다시금 새로워지고 높이 높이 푸른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노래를 가지고 다시 그 형무소에 공연을 갔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나니까 많은 이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뉴욕 YWCA에서 공연을 마치고 났는데 한 젊은 군인이 대령이라고 하는 계급장을 달고 그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20여 년 전 상한 날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치유받고 반드시 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노래를 듣고 새 힘을 얻어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한 날개도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높이 높이 창공을 향해서 독수리와 같이요. 만유인력을 발명한 존 뉴턴은 그가 훌륭한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이 되어서 치매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 주치의가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름조차 기억이 안 나시나요? 혹시 이름이라도 기억나는 것은 없을까요? 잠시 후에 뉴턴이 말합니다. Jesus my Savior. 무슨 소리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Jesus my Savior. 여러분, 치매가 걸려서 다 죽은 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해도 예수님 나의 구주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내 구주,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하고 불려야 할 그 이름, 예수님, 나의 구주, 내 구주 예수님, 꿈에서라도 잊으시면 안 되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은 선물을, 우리가 말하는 대박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하나님의 선물,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길래 그럴까요? 무엇을 주셨어요? 구원, 구원의 선물.
Jesus my Savior.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설레이게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 속에서 엔돌핀이 나옵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깁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슈퍼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이 선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제 크나큰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말이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무슨 선물 받았어요? 월드컵 16강에 가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선물이 아니요. 에이, 목사님이 4일 월드컵 때는 4강도 갔는데요. 그럴 때도 있지만 매일 떨어졌거든요. 16강에 12년 만에 다시 한번 원정 16강에 올라갔는데요. 제가 이번만큼 그렇게 축구 보면서 기도 많이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홀딱 2시 반까지 잠 안 자고 그거 보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백성이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3년 넘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귀한 선물, 16강에 가는 선물 좀 주셔서 이 백성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외치고 일어나고 힘을 얻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IMF 때 박세리의 물에 들어가서 투혼을 발휘하고 박찬호가 그냥 그 공을 뿌리면서 승리하는 거 보면서 이 민족이 이렇게 IMF도 빨리 극복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를 쉽게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16강에 가는 쾌거를 이루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외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봤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서 봤는지 모르겠어. 이미 금요일 날 제가 금요 기도회 하면서 또 다 얘기했잖아요. 잘 버티면 된다. 수비는 버티면 되고 공격수는 골을 넣으면 된다. 그러면 이기는 거다. 근데 세계 도박사들이 그거 점치는 사람들, 또 통계 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이 11%라고 그렇게 진단했어요. 11%. 16강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야. 이거는 거의 꼴찌. 그래도 세계에서 32강에 들어간 것만 해도 얼마야? 여러분, FIFA 회원국이 몇 개국인지 아세요? FIFA 회원국이 211국입니다. 올림픽에 가입한 회원은 206개국. UN 회원 수는 몇 개국인지 아세요? 193개국. 그러니까 FIFA 세계 축구 연맹에 가입한 나라가 제일 많은 거예요. 이게 세계적으로 보는 연합체 중에서 211개국에서 32위. 야, 그것도 엄청난 거잖아요. 지역에선 다 해가지고 10번째, 11번째 나간 거예요, 지금. 아시아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16강에 좀 들어야지. 이미 일본은 독일도 격파하고 스페인도 격파하고 16강에 다 올라갔는데, 여러분 배도 안 아프세요? 난 일본이 그렇게 올라가면 배가 아파가지고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야지. 우리가 시작했는데 5분 만에 한 골이 들어가더라고. 하나님, 이거 웬 말입니까? 저기 다 아주 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약이 되게.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이강인이, 그 제 동생이잖아요, 이강인. 딱 코너킥을 올렸는데 호날두의 등에 딱 맞고 호날두가 어시스트를 해준 거야, 이 포르투갈. 그리고 김영권이가 왼발로 슛 넣어서 1대1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냥 전국에서, 카타르에서.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 안 되지. 이겨야 되지. 일단 조건이 이겨야 되는 거야. 포르투갈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우승 후보를 이기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공은 둥글고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조금 있다가 보니까 우루과이가 가나를 한 골을 넣었어요. 제가 그런 기도도 했거든요. 하나님, 가나는 떨어지고 우루과이가 다시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은 가나는 이미 1승이거든. 1승 1패. 가나가 이기면 우리나라는 포르투갈 이겨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거기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조금 있다가 한 골 더 넣는 거야. 2대0. 그러면 우리는 떨어지는 거야. 이제 비교도 소용없어. 이겨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겨야 되는데요. 16강에 가서 신나게 또 우리가 대한민국 한번 외쳐봐야 되는데요. 근데 90분 경기가 다 끝난 거야. 이제 언저리 타임, 추가 시간이 있는데 그 추가 시간에 손흥민이가 우리 진영에서부터 볼을 끌고 달고 가는데 맨 마지막에 6명이 수비가 쫙 붙는 거야. 그냥 자기가 슈팅을 못하게 했으니까 그냥 질풍같이 달려온 황희찬이에게 싹 가랑이 사이로 공을 빼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슛! 골이 내가지고 2대1 승리한 줄 믿습니다. 2대1 승리. 그래서 승리를 그냥 자축하고 대한민국 외치기도 전에, 아니 우루과이하고 가나 경기가 안 끝난 거야. 거기가 한 골 더 넣으면 우리는 또 낙동강 오리알이네.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 저것으로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면 가나가 한 골 넣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지막까지. 야, 그랬는데 4분 남았다는데 한참 가도 4분 남고 또 한참 가도 4분 남고. 야, 우리는 그 4분이 40년 같아. 얼마나 야 오래 가는지 몰라. 근데 끝나고 다 그냥 대한민국 외치면서 16강 간 줄 믿습니다. 근데 별로 안 기쁜 사람 같은 사람도 있어. 이게 뭐 외계인이 와서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어. 이야, 엄청나요. 축구를 잘 즐기기 위해서는 축구에 대한 여러 가지를 좀 정보 지식을 알면 더 좋은데요. 2002 한일 월드컵 때 우리가 포르투갈하고 경기에서 그때 이겼거든요. 마지막. 그때 지금의 현 감독 벤투 감독이 그때 포르투갈 선수로 출전을 했어. 근데 이영표 선수가 포르투갈 진영에서 쫙 그냥 크로스를 올렸는데 그때 박지성이가 딱 받아가지고 왼발 가랑이 사이로 그냥 넣어가지고 골인데서 우리가 16강 갔잖아요. 16강, 그다음에 8강, 4강까지 갔는데 이번에도 포르투갈이 우리의 재물이야. 그래서 포르투갈을 다 침몰시켰는데 이번에는 손흥민에 의해서 황희찬이 골을 넣고 그 포르투갈 거함을 침몰시켰어. 자, 이영표 씨가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내가 생각한 게 내가 된다는 거야. 그 이상을 넘지 못한다는 거야. 축구를 잘하려면 첫째, 패스해라. 두 번째, 더 빨리 패스해라. 세 번째, 아니지. 첫째, 패스해라. 두 번째, 빨리 패스해라. 세 번째, 더 빨리 패스해라. 그러니까 축구는 잘하려면 무조건 패스를 해야 된다는 거야. 누구 편한테? 우리 편한테. 잘못하는 것들은 상대편에게 패스를 해가지고 매일 쳐, 매일 먹어. 자기 편에다 패스를 해야 돼. 볼을 잡고 키핑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2분 30초라는 거야. 2분 30초가 넘으면 진다는 거야. 그 전에 다 패스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저 선수들은 노터치로, 노터치가 아니지. 집 잡자마자 패스를 하는 거야. 그냥 잡자마자 계속. 그래서 삼각 패스도 하고 막 하다가 골도 넣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멋있게 작품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11%밖에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은 100% 만들어 주는 거야. 내일 모레 브라질하고 이제 8강 놓고 격돌 하잖아요. 이기면 8강 가는 거야. 브라질이 세계 최고잖아요. 뭐 우승 후보니까. 근데 브라질이라고 부러지지 않을 리가 없어. 브라질도 부러질 때가 있는 거야. 자, 부러져라. 우리 수비수는 버티고 지키고 공격수는 골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부러지는 거지. 브라질도 뭐 별거 있어.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은 거고, 그렇게 안 해주셔도
16강 간 것으로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을 외치며 너무너무 좋은 엔돌핀, 이거 보약 몇천 먹는 것보다 더 나은 거야. 이거는 엄청난 엔돌핀을 소유하고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야, 세상 것 가지고도 이렇게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신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엔돌핀이 나고 엄청난 선물을 주셔서, 무슨 선물? 구원의 선물. 그런데 이 구원의 선물을 엄청나게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에너지다, 슈퍼 에너지다,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다, 이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있나? 뭔 부스럭 소리가 난다. 이게 은혜의 소리만 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햇빛을 매일 주시지만 햇빛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공기를 매일 주셔서 마시면서 살게 하지만 하나님 공기 마시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공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비를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농사 짓게 하시고 먹을 수 있게 마실 수 있게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며 사냐고요.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구원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보이지 않으니까 감사도 감격도 없이 메말른 그런 상태로 가는, 주일도 못 지키고 11조도 못하고 매일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엄청난 선물, 가장 귀한 선물, 무슨 선물이다? 구원의 선물. 너무너무 좋은 선물인데 구원의 선물이 좋은 건지 10원의 선물이 좋은 건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니까. 월드컵 16강이 가는 게 더 좋지, 무슨 구원이고 10원이고 나발이고, 그렇게 산다니까. 예. 여러분, 구원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받아보셨나요? 구원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아보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내 생에 이보다 더 크고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우생순이야.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 구원받은 순간, 내 생애의 최고의 순간, 구원받은 순간,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게 되는 그 순간은 우생순이 되고 내 생순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루를 살아도. 그러면 어떻게 구원은 받는 것일까요? 첫째,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유치부에서 암송하는 걸 못하는 사람도 있어. 다
다 못해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해야 돼. 성경의 가장 귀한 요절이니까.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교회학교 다닐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선생님이 다 주고, 이거 안 주면 간식도 안 줘, 먹을 것도 안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부터 제가 할 거야. 못하는 사람 자존심 상하지 않게. 대신 다 암송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재산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명예 권력 가지고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런 말은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인간, 사람이 누구지요? 아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흙이라는 말이에요. 붉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아담은 범죄해서 하나님께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범한 인생은 이 땅에 살고, 하나님 계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놓아주셔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 구원의 선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오시지 않아서, 그 시대에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짐승의 피를 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구약시대에 짐승은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 짐승들이 흘린 피는 누구를 의미한다? 무엇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피,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네가 내 죄를 가지고 다 가라, 죽어라. 그래서 죄인들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 다음에 죄인이 가서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피를 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사장들이 불살라 드릴 때에 지은 죄를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내가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내 구원의 주님으로, Jesus, my Savior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들이 피를 흘려 죽어가야 됐고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펼치면 뭐가 나온다? 짐승의 피가 나와요. 신약 성경을 펼치면 뭐가 나온다? 예수님의 피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피의 복음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구약 성경을 펼치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펼치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그러므로 성경은 피의 복음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와, 여러분 천재다. 그것도 그냥 다 금방 해서 짝짝짝짝 하니까. 근데 아직도 멍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정신을 차려야 돼. 집중도 하고, 예배 시간에 제사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 또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구원의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마귀가 찝쩍거리지 못하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딱 잡아다가 마귀가 자기 부하 삼는다니까. 두 번째,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공부 많이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공부 적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해? 공부 잘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 돈 많은 사람만 구원받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얼굴 잘생긴 미인만 구원받는다면 못생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얼짱, 몸짱 뭐 이런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는다? 서민들은 어떻게 해요? 명예를 가진 사람만 구원받는다? 명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만 구원의 대상이 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구원받는 건 행위로서가 아니다, 행함으로서가 아니다. 세상 없는 일을 해도 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 없는 일을 해도 주님과 상관없으면 구원의 대상이 안 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접 기도를 따라 시키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확인하는 거예요. 만일 영접 기도하고도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한 거예요. 다시 가르쳐주고 다시 해야 돼. 영접하면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은혜와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예수, only Jesus,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밖에 없어요. Jesus, my Savior.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주시는 것다. 우리 함께 본문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를 그가 만드신 바다, 지으심을 받은 자다, 예비하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로 뭐 했다는 거예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쯤?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미 창세전에 주님이 작정하셔서 이제 지금도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비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썩을라 내 거야 너는. 이러한 사람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소유도 하나님의 것, 내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는데 내 것이 있다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구원관이 잘못돼 가지고 이게 다 내 거로 알고 있어. 내 거로. 말로는 또 주의 것이라 그러고도 또 지 거로 알고 그 지 맘대로 살아. 지 거로. 내 거 있다 없다? 없다. 다 주의 것이에요. 주님이 죽었던 사람 살려주시고, 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 그런데 우리 옛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뭐 한대? 보따리 내놓으라 그랬는데 극역이야. 우리 다 건져주고 살려줬는데도 주님 왜 안 주십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참, 100번, 1000번, 10,000번 주님 앞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주님 다 주의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시니까 이렇게 살아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한 거 아닌가요?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구원의 감격도 없이, 구원의 기쁨도 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것도 없이, 일꾼으로서의 삶도 없이 사는 의미가 어디 있는데, 뭐 때문에 사는데. 난 주일날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 정말 주간에는 뭐 하는지, 예? 그리고 주일날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여러분, 우리 간단한 거 이거 하나만 알아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행위로 얻지 못하는 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선택한 사람 부르시는 건 하나님의 자녀니까 부르셨는데, 주인을 주인답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주인을 위해서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기고 바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주인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 얼마나 더 좋고 귀하고 복된 것을 주실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지 않아요? 이게 구원의 기쁨인데,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 너무 귀한 것인데, 아이고 미꾸라지 새끼같이 빠져나가기는, 핑계는 또 얼마나 잘 된다고. 아이고 참, 이게 구원의 기쁨이 없어서 그래. 구원이 뭔지도 몰라서 그래. 지금 지가 잘나서 한 것 같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 아주 쉽게 말합시다.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 여러분, 뭐 주신 거 있어요? 생명 내 주셨어? 재산 내 주셨냐고, 내가 다 드렸냐고. 뭐 드렸는데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받은 게 구원이야.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깨닫다 보니까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다 드려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는데, 공짜로 주셨어도 이게 구원이고, 다른 건 다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는데, 건강도 재능도 물질도 자식도 모든 것도 말이죠. 이 구원관이 제대로 박히지 않으니까 뭘 모르는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나. 그리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계절에 마음껏 전하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전도라 그래. 전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대한민국만 아니라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더 좋습니다.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고, 이러한 은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넘치는 역사가 이 성탄 계절에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받고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택한 이들에게 다 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감격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구원의 선물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